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마구 쏟아지는 이 와중에도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바르게 살려고 정말 애쓰는데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찾아올 때, 그러할 때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신앙을 지켜감에 있어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정에서조차도 그 믿음을 지키느라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을 지키다가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여러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지요. 그 가운데에서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인 것입니다. 이 당시 사회 그리고 문화적인 그 상황 가운데 이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무역과 또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 모든 곳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로마 제국의 통치가 정말 강하게 미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로마로부터 박해가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불이익, 사회적인 배제가 아주 심했었고, 심지어 가족과 이웃에게 배척당하는 아픔까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재림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가 뒤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오늘 몇 가지로 드러나 있는데, 가장 먼저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면서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라고 말합니다. 박해 가운데에서도 믿음과 사랑이 흔들리지 않은 그 성도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받는 그 고난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그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6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성도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기도하기 위함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권면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일까요? 고난이라는 것을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라는 표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겪는 어려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군대를 보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말고도 이 특수부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 특수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해군에는 SSU라고 해서 해난 구조대가 있고, 또 UDT라고 해서 이 특수전 전단인데 수중 폭파대입니다. 수중 파괴대입니다. 이 SSU나 UDT 이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특수 임무를 행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병들이 받는 훈련보다도 더 강도가 심한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받는 훈련을 가끔 이 TV에서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이 받는 훈련들을 보면 야, 정말 저것을 견딜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고된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힘든 훈련을 받는 것은 더 어렵고 더 큰 임무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임무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된 훈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고난 당함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움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을 읽는데 이 가슴이 그냥 뻥 뚫리는 것 같고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말씀입니까?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신다라고 합니다. 8절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9절 말씀에도 이어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정말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분명 하나님의 공의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아주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이것보다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1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습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합당한 삶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들의 삶이 곧 하나님의 그 공의를 증거하는 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고난을 다르게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는 것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눈물이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임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정의와 진리 위에 더욱더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직한 지혜를 가지고 권력을 자신의 욕심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을 섬기는 참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와 사회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에게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절망이 아닌 복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과 재난, 분열과 어두움으로 신음하는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서귀포 제주 땅이 복음으로 더욱더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땅, 복음으로 물드는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들, 또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